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래간만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목마름입니다. 목마름에 대한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죠. 우리 몸은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은 주기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몸의 물은 우리 몸은 이렇게 물을 오래 마시지 않으면 금방 문제가 생깁니다. 음식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견딜 수 있지만 물은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만 견딜 수 있습니다. 물은 그래서 우리가 물을 잠깐이라도 먹지 않으면 금방 우리의 생명은 위태로워집니다. 음식물은 오래 섭취하지 않아도 견딜 수 있지만 물은 정말 짧은 시간만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물은 우리의 생명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음식보다 더 물이 귀한 것이죠. 사실 이 목마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물은 사실상 우리의 생명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이 물로 대부분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이 조금만이라도 수분이 공급이 부족하면 금방 우리 몸은 생명의 위태로운 지경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물을 이렇게 간과하게 되는가?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가 수도꼭지만 틀면 금방 물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대한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장소인 이스라엘에 있어서 물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물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바로 이 물입니다. 메마르고 건조한 중동의 그 사막 기후에서의 물은 생명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이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죠? 갈급한 여인이었습니다. 굉장히 갈급한 여인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갈급했지만 그녀의 갈급함은 영적인 갈급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녀에게 남편이 5명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갈급함이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그녀는 지금 이 우물가에 와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이 우물가에 서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목마름은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13절에 나와 있죠. 이 물을 다시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은 어떤 물이죠? 이 물은 12절에 보면 이 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이 우물은 누가 판 물입니까? 야곱이 판 물입니다. 야곱이 아주 오래 전에 이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물은 이 야곱이라는 이스라엘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그 인물이 팠던 아주 역사적이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유서 깊은 유물과도 같은 그런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그런 우물이죠. 오랜 시간 동안 그 마을을 지켜주었던,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해주고 동물들에게 물을 공급해준 그런 또 풍성한 우물이 바로 이 우물입니다. 이 우물로 인해서 마을이 생겨나서 그때까지 이 여인과 예수님이 만난 그 시간까지 이 우물이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물을 풍성하게 내었던 우물이죠.
그런데 그러한 우물이라 하더라도 그 물을 마셔도 다시 목마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역사적으로 신앙적으로 대단한 가치를 갖는 것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지는 못합니다. 유서 깊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지 못합니다. 아무리 수백 년 수천 년이 된 교회를 다닌다 해도 그 교회가 나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하고 인격적인 목사님과 교제를 하고 그분의 책을 많이 읽는다 해도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신앙적으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아무리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한다 해도 그것으로 우리의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야곱의 우물입니다. 유서 깊고 전통적이고 신앙적이어 보이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빨리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만이 우리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는 물만이 우리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목마름의 해결에 다가서게 됩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전도를 나가서 한 어르신을 이 동네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연세가 한 70세 정도 되신 어르신이신데 소위 말해서 스펙이 보통 분이 아니셨어요. 굉장히 높은 스펙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제가 먼저 저를 소개하고 복음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전하려고 하니까 어르신이 먼저 자기 얘기를 꺼내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한국교회에서 정말 존경받는 유명한 목사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성경도 저보다 더 많이 이렇게 읽으셨고 신학적인 지식도 어느 정도 있으신, 굉장히 옆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있어 보이시고 신앙이 깊어 보이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복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듣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자기 스펙을 자랑 삼아서 늘어놓으시고는 그냥 굳이 나에게 이걸 전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근데 그 어르신의 얘기를 쭉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정말로 복음을 이미 들었고 예수님을 영접한 분이라면 나는 어느 교회 다니고 어떤 장로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제가 금방 이해를 했을 텐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자신의 스펙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내가 목사님을 잘 안다, 내가 성경을 당신보다 더 많이 읽었다, 이런 것들을 자랑을 하시고 그 자리를 뜨시는 거 보면서 제가 마음이 좀 씁쓸했습니다. 어르신이 가진 좋은 인간관계 그리고 그 지식이 있었지만 그게 그분의 목마름을 과연 해결해 주었을까? 그 어르신은 그것을 통해서 그 지식과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야곱이 판 그 우물, 그 물로는 결코 내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 다시 목마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앞에서 얘기한 역사적이고 그리고 신앙적인 그런 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생하도록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자, 이 물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정답은 7장에 나와 있습니다. 7장 37절에서 3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장을 더 넘어가셔서 뒤쪽에 보시면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누구라고 얘기를 하시죠? 네, 성령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선물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이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우리 삶에 모셔 드릴 때야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모시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인 것이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나의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가 영원히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드디어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물이 우리의 육신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공급처가 되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의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동일하게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지고 계속적으로 이 첨단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을 하고 더 혼란스러워지고 더 여러 가지 것들이 난립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아무리 많아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물을 마시면 당신의 목마름이 해결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 세력들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의 목마름은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또 우리를 유혹하는 그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아무리 가봐야 우리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분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성령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 배에서 생명수가 솟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그 물이 흘러 넘쳐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이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목마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어떤 방법으로도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야곱이 판 그 우물과 같은 아주 유서 깊고 아주 귀하고 풍성한 그 우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 목마름을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령의 내주하심을 맛보아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을 적시는 그런 놀라운 변화와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이 흘러넘치는 생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히 목마름을 해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또 출타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당회원들을 위해서, 또 교육자들과 섬기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육신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과 특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네 번째로는 오늘 한날의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